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자,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그는요,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죠. 그의 선교 보고는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선교 보고와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쌓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 지키지 말아라. 오해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은혜와 믿음을 강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오해한 이유가 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다.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다. 과거 오순절 기간 때 그들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오순절인 지금 그들은 율법주의자로 변해 있었어요. 그 결과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이 그들의 눈에는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제안을 했죠. 우리에게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행하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오해를 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소개해준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이제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죠.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바울의 띠를 들고 이렇게 외쳤죠.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7절, 28절 보세요. 자, 27절, 2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찼다.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붙여준 4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결례라는 것은요,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7번째 날에는 머리를 밀고 8번째 날에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래가 거의 찼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결의식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오순절 기간이에요. 오순절이 되면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와서 오순절 축제를 즐겨요.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들이 바울 붙잡고 뭐라고 외치고 있죠?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입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바로 성전을 비방했다고 외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방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바울은요, 율법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성전을 비방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성전을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바울을 붙잡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오해했는데요. 또 유대인들도 지금 바울을 똑같이 오해하고 있어요.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자, 그들은 바울을 붙들고 또 뭐라고 외치고 있죠? 이 사람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바울이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외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과 성전 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전 뜰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과 성전 뜰 사이에는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저게 경고문이거든요. 저게 발견됐어요. 성전에서 발견됐는데 작아 보이죠? 아니에요. 가로 85cm, 세로 75cm의 큰 경고문이에요. 저 경고문에는요,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소와 울타리 주변의 난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다. 만약 잡히면 앞으로 일어날 죽음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들은요, 바울이 저 경고를 어기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정결 의식을 행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정확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다음 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지금 그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내가 전에 바울이 에베소 시내에서 드로비모라는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걸 봤어.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네?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네? 그들은요,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로비모가 누구죠? 기억이 나야 되는데. 드로비모가 누구죠? 자, 사도행전 20장 4절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딱 나오네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이름이죠. 드로비모는요, 아시아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 사람으로
바울로부터 복음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로비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같이 왔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드로비모는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다가 중간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마도 밀레도로 바울을 만나러 온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드로비모를 부탁했을 겁니다. 드로비모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자, 27절 보면요. 지금 바울을 비방하며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에베소가 바로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자,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성경 찾아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중 에베소 시내에서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보면서 혀를 끌끌 찼을 거예요. 야, 저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구나. 그리고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서 바울을 본 거죠. 그런데 바울 옆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그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예전에 에베소 시내에서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걸 봤어. 그런데 그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선동된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예전에 스데반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듯이 바울을 지금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동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동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27절을 보면요. 그들이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충동하다.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수국해오라는 단어예요. 수국해오. 이런 뜻이에요. To throw someone into disorder.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신 분들은 소정의 상품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못 맞출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디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까? 자, 사도행전 19장 32절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죠. 그는 원래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네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자 그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자, 여기에 보면 모인 무리가 분란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동하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수국해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과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나요? 잠시 34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했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똑같이 묘사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은요, 에베소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던 우상숭배자들의 모습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에베소에 사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을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과 율법에 빠져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숭배하는 경우 많아요. 지금 이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자기 자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율법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섬기는 거예요. 나 이런 율법 지킨다? 나 주님을 위해 이런 일도 한다? 다 누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나. 열심히 일하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바울은 자꾸 주님을 드러내요.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바울은 주님이 하셨대요. 자꾸 주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때문에 그들은 복음 거부했던 거고요. 바울이 미웠던 거고요. 바울이 밉다 보니까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을 사로잡은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30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문들이 다 닫히더라. 문들이 다 닫히더라. 여러분, 성전의 문이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성전 그림 좀 보여주세요. 성전의 문이 총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동쪽에 1개, 서쪽에 4개, 남쪽에 2개, 북쪽에 1개. 총 몇 개죠? 8개예요. 이 모든 문들이 다 닫혀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나간 문, 그 문만 닫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문들이 다 닫혔다. 문들이 다 닫혀버렸다. 저는요, 성경이 굳이 이 문장을 여기에 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 이미 문이 닫힌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 던져야 합니다. 혹시 나도 닫혀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도 닫혀있지는 않은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성전입니까? 교회 건물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전 건축인가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우리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는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요. 나 자신을 계속 주목하면요, 힘든 것만 보여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선동했고요. 그들에 의해 선동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고 나갔어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받는 오해부터 받는 그 오해 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더 큰 오해받고 있어요. 리어카 피하려고 하다 지금 차에 치인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오해받고 미움받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해받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도 오해받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오해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나중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럼 교회 안에서는 왜 오해받을 때가 있죠? 교회 안에도 교회 안이라고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길이 불행한 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볼게요.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천부장의 귀에 들립니다. 천부장은요,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그가 군인들을 이끌고 출동을 해요. 성전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북쪽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북쪽에 보면요, 성전 바깥으로 큰 건물이 하나 보이죠. 저 건물이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이곳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감시하는 거예요. 오순절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아마 더 철저히 감시했겠죠. 그러던 중 로마 군인의 눈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 확인된 거예요. 곧바로 천부장에게 보고했고 천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출동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자 바울을 폭행하던 사람들이 그 폭행을 멈춥니다. 일단 천부장은요, 바울을 결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 사람은 누구이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자, 그런데요, 사람들의 대답이 횡설수설이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장면과 똑같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쳤다. 결국 그 천부장은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로마 장교인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구해 주셨을까요?
구해줄만 하니까 구해주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35절,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 여기에 답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이 영내로 이동될 때 흥분한 군중들은 계속해서 외쳐요. 저 바울을 없애시오. 저 바울을 없애시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바울이 어떻게 이동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바울이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안전하게 군인들에 의해 들려서 이동되었어요.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막 몸에 전율이 왔어요. 들려가는 게 뭐가 큰 거라고 전율이 오는 상황이에요. 들려가다, 이 말이요, 바스타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스타조, 이 단어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뭐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전하다, 이 단어가요, 마스타조라는 단어예요. 들려가다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미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시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을 들어서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차원이 아니라 사명의 차원이에요. 그렇게 바울은요, 앞으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옮겨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불행한 길인가요? 단순히 미움받고 오해받지만 참으면서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발견해야 합니다. 사명의 차원이에요. 주님이 우리 각 가정에 보내주신 그 사명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주신 사명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곳 펜사콜라로 보내주신 사명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이게 명령어가 아니에요. 미완료고요. 현재 완료. 이미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장소, 거기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걸어가면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라는 우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오해받고 미움받는 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주님 믿음으로써, 나 믿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